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에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함께 데살로니가 서신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펴서 읽으셔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썼던 이유가 있었고 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만났던 성도들이 잘 지내는지 돌아보기 위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툼이 일어나 마가와 바나바는 이제 구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하여 이제 1차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가 합류하여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첫 번째 사진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시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현재 에베소로 불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는 다른 방향, 다른 곳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널 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지금 이제 이 유럽의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려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며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 동행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전도를 하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치는 그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처 입은 그런 몸이었지만 그 밤에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둘이 신나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소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간수장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음 날 바울과 신라는 풀려나게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빌립보와 다르게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도 큰 도시였지만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의 수도로 불릴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곳에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자 더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고작 새 안식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는 급하게 밤중에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이 전도팀은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게 되고 결국 이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바울 혼자서 지금의 아테네죠, 아래쪽에 있는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신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내려와서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려다 참이었는데 그곳을 떠나오게 되니까 아직 하고 싶었던 말들도 많았고 또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되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의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바울은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져 가고 있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과 또 그곳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한 번 더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며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있고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서신서를 쓸 때 그 앞에 이제 그 서두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과 또 그들은 이미 바울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뭐 사도가 됐고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인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또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특별히 더 기억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거나 물론 그때를 돌이켜보면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사람이 있고 나쁜 기억으로 남았던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에 대한 기억은 감사하고 그립고 다시 보고 싶고 이러지만 나쁜 사람에 대한 기억은 생각하면 분하고 밥이 안 넘어가고 다시 만나게 될까 두렵고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고등학생들과 4월이 되면은 원주민 선교를 갑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그곳에 답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답사를 하러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성선생님하고 또 함께 가게 된 이 교회 분들하고 한 4명 정도가 가게 되었습니다. 9시간 정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긴 여정이었는데 중간에 작은 마을을 지나며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뭐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하는 그 분이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메뉴판이 있어서 주문을 하면 그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있냐고 물어보면 그게 없다는 겁니다. 메뉴판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한 후에 이제 영수증을 또 달라고 했더니 또 영수증 같은 걸 저희는 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투덜거리고 만들면서도 불평을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물론 맛도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네가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라 그런 뜨내기 손님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이제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물론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남겠지만 한 번 갔던 저희에게는 그 식당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선교를 갈 때마다 그 동네를 지나갔고 마침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나고 학생들에게 저 식당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좋지 않게 기억이 되면 그것이 꽤 오래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릴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될 것인지 좋은 기억으로 누군가의 추억이 남아 항상 여러분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그들을 떠올리면서 좋은 기억이 남았는데 그 좋은 기억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조금 단어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제 번역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의 활동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했던 도시였고 또 주요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종교와 또 철학과 지식들이 난무했던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그들의 삶은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하다 보면 이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이 환난과 핍박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식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더 무거운 책임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쉬는 날 이렇게 마트를 가거나 어디를 다닐 때면 옷도 편하게 입고 편하게 이제 어딘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 순간 이제 자세를 이제 고쳐 앉게 되죠. 문제는 그분은 목사님하고 지나갔는데 다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이 목사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이제 자세를 바르게 앉고 이게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그런 기억들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불편함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게 싫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게 싫어서 어떤 그런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무거워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고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같았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 라고 하는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들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고 수고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투덜거리거나 불평한다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어떤 부탁을 하셔서 그걸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투덜거리면서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 그러려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수고를 함에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이 일들을 수고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봉사와 섬김 안에는 그 사랑이 깔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수고가 그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갔고 누군가 한번 그 교회를 왔다 지나갈 때 그 사람의 이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라고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핍박을 받는 그 시간들 동안 이들은 그냥 억지로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인내로 소망이 더 커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곳에 이제 소망의 인내가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과 인내는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소망이 클수록 그것을 인내하는 힘도 더 커지고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이제 더 안 계실 텐데 그때 그곳에서 살고 계셨던 이 어르신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소망이 없는 분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더 큰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5시에 있었는데 3시부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5시에 시작한 새벽 기도는 6시가 되기 전에 끝나는데 그분들은 8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와 이 내공을 그분들 같은 분, 그렇게 깊이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런 소망함으로 인해서 그 소망함이 오히려 그 삶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소망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계속해서 기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믿음의 행동들,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그들을 향해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행동과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이 남는 사람이 되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그런 기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